하나님 사랑으로만 이해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함께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5월 한 달 동안 다른 달도 잘 하셨겠지만 더 이렇게 가족을 돌아보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더 귀한 5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일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혹시나 해서 오전 9시에 가보니까 또 일꾼들이 있어서 빨리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점심때가 다 돼서 12시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일을 못 구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라 그랬어요. 오후 3시에 가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빨리 또 일자리를 허락해 줬습니다. 오후 5시에 가보니까 몇 사람이 또 하루가 다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도 일을 구하지 못해서 장터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들여보냈습니다. 사실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품삯을 약속하지도 않고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은 자기가 하루 품삯을 받을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가 지나서 일이 끝나고 나서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는데 오후 5시에 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부르더니 그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겁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거 보니까 일찍 와서 일하는 우리들에게는 더 주겠다.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대학 밑에서 일한 사람들은 더 주겠다 싶어서 기다렸더니 하루 품삯 약속한 그것만 주더랍니다. 잔뜩 기대를 했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은 불공평한 사람이다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들의 항의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1시간 일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같은 품삯을 주는 일은 공평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이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에요.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루 품삯을 줬고 그 주인이 그는 돈 벌려고 이렇게 포도를 운영한다라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일꾼들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포도를 운영하는 사람처럼 마치 하루 품삯,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도 하루 품삯 받아서 집에 가서 처자식을 건사해야 되고 하루 종일 팔려가지 못해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도 비록 1시간 일했지만 오늘 집에 가서 처자식을 공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이 주인이 사랑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불공평한 일이다. 누가 봐도 어떻게 똑같이 일하면 똑같이 주는 건 맞지만 일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과 하루 8시간 이상 10시간 가까이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게 이게 불공평하다. 그것이 상식적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오늘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우리 아들,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야,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로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 그 주인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그 주인 불공평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야, 그 주인 참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 그 말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5월 첫 주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는 이 가정의 달에 오늘 스데반 집사 이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이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교회에서 존경받는 집사였고 성령 충만했고 지혜롭게 말씀도 전하고 또 기도하고 능력도 행했던 초대교회 신실한 리더였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 복음을 강하게 증거를 했죠. 7장에 긴 내용인데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거부해 오다가 결국 예수님까지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막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우리가 54절에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분노를 하고, 뒤에 보니까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을 끌어내서 돌로 칩니다. 당시 유대 율법의 신성 모독자에게 내리는 형벌이 공회 중에 끌어내서 돌로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오늘 뒷부분 59절 60절에 보면 이 상황에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는 횟수, 신앙의 어떤 경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어떤 나름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다, 수준이 다 다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누구나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거나 지켜주시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멸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무기력하게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참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해 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왜 도와주지 않으시고 지켜주지 않습니까? 왜 복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죽게 하십니까? 항변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얘기를 듣는 우리들도 참 하나님은 어떤 부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이 일을 당하는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오늘 스데반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이야,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위험한 상황에 도망갈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결국 마지막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섭게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지난 날을 후회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뻔하기도 한데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나를 돌로 치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마치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그렇게 살게 했는가? 믿음이란 게 뭘까?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주 쓰는 단어가 give and take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등한 거래, 뭐 이런 뜻인데, 내가 주었으면 너도 나한테 뭘 좀 줘야지. 그리고 그게 없으면 주는 일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럽니다. give and take란 여러분 참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지면 주는 일을, 베푸는 일을 그만합니다. 그것은요, 당연히 그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까닭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도움 받는 사람이 한 번도 고맙다고 내색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고 그러면요, 정말 좋은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뭐 표현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니 뭐 내 것인가 주님의 것을 전달해 줄 뿐인데 라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1년 지나 문자 한 통화 없고 전화 한 통화 없고 고맙다는 말도 없고 하면요, 사람은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선을 베푸는 일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만큼 연약해요. 이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인간관계의 상식이죠.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글을 하나 보내줬는데 최은기 목사님의 칼럼을 이렇게 메시지로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제목이 행복한 부부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최은기 목사님이 칼럼 가운데 저는 철없이 결혼했습니다. 매일 만나는 것도 번거롭고 데이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차라리 결혼하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데이트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우리 부부는 많이 다투었습니다. 이런 칼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 싸워본 적이 거의 없다는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척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말 안 싸웠고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결혼해서 너무 많이 싸웠는데 주변에 안 싸우고 나름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어보니 또 그들을 관찰해 보니 그들에게 공통점들이 하나 있었는데 서로를 고마워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어쩌면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이 의외로 단순할지 모릅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서로를 고마워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하는 부부들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상담을 마친 후 숙제를 주면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감사한 것 3가지를 매일 한 달 동안 올리라고 했더랍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했던 사람들이 매일 숙제한다고 카톡에 매일 상대방에 대한
감사제물 올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사할 것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라고 하면서 부부 갈등이 줄었고 나중에는 아주 사이좋은 부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메시지 내용을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는데, 고마움이 사라지면 사랑도 식습니다. 그러나 고마움이 살아있으면 사랑의 꽃은 시들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고마울 것을 찾고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부부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의 칼럼을 보내서 오늘 설교에 한번 인용을 해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상식이잖아요. give and take.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같이 고마워할 때 싸우지 않고 행복한 부부가 되어지는 거. give and take 얘기를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어느 정도 give and take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자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내가 너에게 100개를 줬으면 너 하나는 날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give and take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받기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식이니까 주는 거고 주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자꾸 경험해 보면서 지금도 부모님의 어떤 사랑을 제가 받아보면서 가끔 아내에게 하는 얘기가 나는 우리 부모처럼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만큼은 못해도 저도 자녀에게 주는 게 좋습니다.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때마다 적지만 마음을 표현하고 사실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는 일을 통해 내가 자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면 하는 일조차도 원망스럽지 않고 그 일조차도 누가 보든 누가 어떤 평가를 하든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때문에 그렇죠. 이 얘기를 오늘 본문으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복을 주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쉽지는 않지만 더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수준의 성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뭘 차이일까? 믿음의 차이일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해야 될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받은 사랑의 크기, 차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까도 우리가 주께 가까이 찬양을 했는데 그 가사 가운데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그랬습니다. 내가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어도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나에게 상처만 준 사람, 뭔가 준 것만큼 받을 길이 없다고 싶으면
사람들은 떠나는 것이 상식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마치 나오미를 섬겼던 이 룻기의 그 룻의 마음 말이에요. 하나님이 갚으시더라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네 자녀에게 잘해라. 그러면 너 자녀들이 너에게 효도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없어도 자녀에게 뭘 바라지 않고 부모는 사랑을 합니다. 효도를 받을 생각하지 않고 하면 다행이지만 받을 생각으로 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성경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인간 상식적으로는 그냥 give and take로 사는 것이 편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정말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갖고 더 심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우리 인간과의 관계만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게 상처만 줬고 내게 갚을 능력이 없으면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내가 하나님 죽게 하듯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 했습니다. 정말 성경의 약속은 내 효도받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집중하고 잘하는 거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네 부모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 줄 거다. 네 자녀가 너에게 잘할 거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느 수준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그런데 그 기대와 다르게 복을 받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 하던 일도 중독 포기해버리고 하나님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마냥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 말이에요. 고난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사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면 성경이 약속도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었기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믿는 가정이기에 이만큼 하나님이 봐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복을 받았다고 저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저 믿음의 증거고 경험입니다. 복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랑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렇게 give and take로 살지 않냐고 죽어도 아깝지 않고 내가 뭘 바라고 했나 라고 하면서
그 일로 능력받은 일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는 오늘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마저도 저들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 그가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아니에요. 인생을 하나님께도 그렇게 살지 않을 뿐더러 사람에게도 받은 것만큼 돌려주고 받은 것만큼 준 것만큼 되돌려 받지 않냐면 관계를 끊어버린 인생으로 그런 자세로 살지 않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줬는데 그것이 주님의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되돌려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이것을 전달했을 뿐이고 당신을 통해서 표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이 열렸다 표현이 있었습니다. 오늘 56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늘이 열렸다. 사랑의 하나님을 그는 본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니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스데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더 많이 부어주십시오. 가끔 이호성 교수님의 상담학부 교수님의 짧은 쇼츠도 좀 보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 관계는 연기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다 이해가 돼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말로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만큼 되돌려 준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이걸 우리의 신앙의 용어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연기하니 가정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액션으로 실제 연기가 아닌 삶으로 너무 진지하게 계산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준 것만큼 나는 당신에게 되돌려줘 원망하고 원한을 갖고 복수하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진실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연기하듯 사니 가정이 행복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서 또 이렇게들 표현하시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만을 경험한 사람들, 정말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인생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되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랑하니 하나님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그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잘 살면 감사하고 좋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다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스데반 집사, 사도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돈에 맞고 죽임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줄 몰랐던, 도리어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역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그 믿음의 수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고 싶습니다. 주님. 올 한 달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기브 앤 테이크의 상식을 뛰어넘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더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행복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해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 냄새만 나고 받은 것만큼 돌려주고 준 것만큼 받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인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승리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